어렸을 때 나다니엘 후손이 지은 주홍글씨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명작이다라고 해서 읽었는데 얼마 전 이 책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책은 그렇게 쉬운 책도 아니었고 가벼운 책도 아니었고 또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의 동부 뉴 잉글랜드로 이민 오던 무렵에 어느 여름날 아침 보스턴의 감옥 앞 잔디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인들은 잠시 후 옥문을 열고 나타날 헤스터 프린의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헤스테는 2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민 온 젊은 부인이었는데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여행 중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헤스터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딸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사회에서 간음죄는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헤스터가 젊고 아름다웠기에 남자들의 유혹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남편의 행방도 알 수 없다는 판사들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 후에 가슴에 주홍 글씨 A를 달고 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옥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가슴에 아이를 안은 채 간수에게 떠밀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에는 주홍 글씨로 A, 어덜터리, 간음이라는 자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비난에 찬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처형대 위에 3시간 동안 서 있던 헤스테의 눈에 인디언과 함께 서 있는 나이든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헤스테가 사랑했던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고 젊고 유능한 목사 딤스테일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그보다 더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나날이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펄이 7살이 됐을 때 헤스는 사람들이 헤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헤스가 겸손과 봉사의 마음으로 마을의 불행한 일들을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형벌로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A라는 글자도 이제는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유능한 에이블이란 뜻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헤스터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는 이름도 바꾸고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숨긴 채 딤스테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불륜 상대가 바로 목사임을 알게 되고 서서히 치밀하게 복수를 해나갑니다. 그는 섬세한 목사의 내면에 한 마리 뱀처럼 파고들어 그의 고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 묻은 주사바늘을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딤스테일 목사는 나날이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들이오게 됩니다. 헤스는 목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칠링워스 곧 옛 전남편을 만나서 설득하지만 이 가엾은 희생자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헤스는 결국 목사를 만나 칠링워스와의 그 관계를 밝히고 전남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둘은 자유의 땅을 찾아 보스턴을 떠날 것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선거 축하 예배가 있던 날 딤스테일 목사는 감동적인 설교를 마칩니다. 이날 목사는 성직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지 않고 헤세와 펄의 손을 잡은 채 처형대 위에 올라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라졌던 헤스는 어느 날 보스턴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외로운 사람들의 말벗이 되며 여생을 마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낡은 무덤 옆에 새로운 무덤이 생기지만 마치 두 유해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듯 두 무덤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비 하나가 두 무덤에 같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까만 바탕에 주홍 글씨
이 작품은 치밀한 작품 구성과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주의를 상징하는 제1부에서는 1장에서 햇세를 감옥에서 끌어내 치욕적인 형벌을 주는 청교도들은 8장에서는 헤스더와 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펄의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면서 이들 문제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칠링워스는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기필코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칠링워스가 작품을 주도하는 제2부 첫 장인 9장은 제목부터 칠링워스의 별명인 거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의사를 리치, 거머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의사라는 의미보다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처럼 딤스테일에 달라붙어 그의 영혼을 말려주기려는 칠링워스의 복수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칠링워스가 딤스테일 목사의 건강을 돌보게 되는 9장부터 딤스테일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처형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12장까지를 칠링워스의 무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3부의 첫 장인 13장을 비롯해서 14, 15장에서는 우리는 헤스더의 여러 가지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부는 헤스더가 딤스테일에게 바다 건너 구대륙으로 건너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자는 설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4부는 딤스테일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인 24장은 따로 구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딤스테일의 고백과 죽음의 장면이 나오는 20장에서 22장까지는 장만 다르지 사실상 한 장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중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홍글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는 서로 모순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상하거나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의미합니다. 딤스테일이 목사로서 지닌 성자와 같은 인품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은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러한 이중 성격의 아이러니는 헤스더나 칠링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더의 경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죄인이면서 뛰어난 미모를 가진 그녀는 천사와 같고 당당한 품위 있는 귀부인과 같으며 아기를 품에 안고 감옥에서 나오는 우아한 모습은 성모 마리아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적인 봉사는 자비의 여신으로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칠링워스의 경우 복수심에 불타는 그는 의사라는 탈을 쓰고 딤스테일과 같은 집에 살면서 그에게 복수의 손길을 뻗칩니다. 이러한 관계를 모르는 교인들은 중병에 걸린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명한 의사를 보내주셨다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주요 등장인물의 이중 성격으로 인한 아이러니는 이들 인물들의 밀접한 관계에서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계속되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이런 극적인 아이러니 효과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스터 프리는 보스턴에서 홀로 지내다 아버지 없는 딸을 낳아 일생 동안 주운 글씨 A를 가슴에 달게 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펄의 아버지가 딤스테일이란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젊고 유능한 그를 파면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운 글씨를 가슴에서 뗄 수 있다 해도 가슴 속의 상처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딤스테일의 죄값까지 자신이 받는다는 각오로 그와의 사랑이자 죄의 증거인 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속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납니다. 저는 이 헤스터 프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녀의 죄는 그녀의 간음은 다 드러났고 아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홍 글씨 A를 가슴에 달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유할 수 있지 않았는가. 어차피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펄은 에스더의 딸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헤스더에게 유일한 동반자이자 딤스테일과 재결합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마의 자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펄은 어머니 헤스터에게 있어서 죄악을 회개시키는 충고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주온 글씨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더 딤스테일. 보스턴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젊은 목사이자 펄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둡고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세계에 파묻혀 스스로를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무의식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그의 습관은 내면에 있던 죄를 감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민하고 감상적인 그는 한때 헤스터와의 행복을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시민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기나긴 참회의 고통과 칠링워스의 은밀한 복수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더 딤스테이를 보면서 헤스터 프리는 오히려 그 간음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더 딤스테일은 목사인데다가 그런 간음을 죄를 지었고 근데 그러면은 그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스턴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더 딤스테일은 자신의 죄에 구속되고 노예로 살게 되면서 정말 안타깝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첫판에 그 자신의 죄를 드러냈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자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헬스프링과 아더 딤스테이를 보면서 왜 떠나지 않았나. 보스턴에 있지 않고 떠났으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곳에서 있으면 둘 다 올무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 사람들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저 칠링워스는 헤스터의 그 전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과 젊은 목사의 비밀을 알아차리고 사악한 복수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한쪽 어깨가 약간 높은 비정상이란 사실은 그의 지성과 감성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날 딤스테일이 복수의 대상임을 알게 된 그는 악마로 변신해서 삶의 목적을 오로지 딤스테일의 파멸에 두고 조금씩 목사의 영혼 속으로 침식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존재의 신성함을 배반한 희생자인 동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 로저 칠링워스를 보면서 자기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알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아내인 헤스터 프린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 편한 대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터 프린이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중성, 한편으로는 아내를 돌보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또한 그 불륜남을 알게 됐을 때 그 남자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삶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복수는 나를 행복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의 삶도 파괴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의 이 주홍 글씨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볍게 살 수 없었을까? 너무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스터 프린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스턴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아더 딤스테일 그 사랑하는 그 남자 옆에 있고 싶고 언젠가는 그와 함께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보스턴에 계속 머무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다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삶들이 파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터 프린이 그 주홍 글씨 A를 달고 거기에 완전 자기의 인생을 파괴시키며 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에이블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녀가 새롭게 삶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어 자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를 숨겨서 고통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었던 아더 딤스테이를 보면서 차라리 그냥 같이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헬서프리는 자기가 그 아더 딤스테일의 죄까지 다 이렇게 품고 가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더 딤스테일이 그거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더 딤스테일도 뻔뻔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집착하는 거, 복수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꼭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아마 21세기 지금이라면 이런 주홍 글씨를 통해서 그 인간의 면면을 보게 되지만 좀 더 다른 해석들이 많이 가능하고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